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소망을 가지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절망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에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길에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설교한 것도 아니시고 또는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집중을 시켜서 설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어가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에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사람들이 나중에야 눈이 번쩍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이 뜨거웠고 생명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고 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불이요 그리고 방망이다 그랬습니다. 합치면 불방망이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말은 불이요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다. 여기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반석은 탁탁한 우리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서 아주 물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쑥 하고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도 굉장히 뜨거움을 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할 때였는데요. 시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먼저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재수를 할 때여서 마음이 참 힘들었었을 때였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재수를 하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웠고 또 동료 친구들은 전부 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는 낙오자가 되어서 못 들어가서 재수를 하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참 놀라운 체험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접고 그 뜨거운 가슴을 식히기 위해서 나와서 도서관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참을 돌다 보면 가슴이 식어져요. 그러면 다시 와서 성경을 읽는데 또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참 제게는 신비로운 체험이었고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3절 한번 보십시오.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듣는 우리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는 말은 육입니다. 우리 육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격려도 주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궁극적인 큰 절망과 좌절 속에 죽어갈 때에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죄에서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말로 사기를 쳐서 죽이죠.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의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도 생명이 있지만 짐승은 소위 혼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은 없습니다. 다만 지정의 지혜와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애완견을 키워보면 애완견이 때로는 아주 지혜롭게 똑똑하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감정이 있고 때로는 내가 슬플 때 그 감정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한 이 애완견은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밖에 산책하러 가자 그래도 때로는 가기 싫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자기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영이 살아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혼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죠. 짐승은 그래서 죽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무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람은요 혼적인 부분들과 함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흙의 요소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몸의 구석구석의 모든 요소들이 흙에 있는 이 요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는 걸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의 몸이 더욱더 활력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면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는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은 땅에 묻혀서 썩어지지만 영은 몸에서 나와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라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육의 건강을 위해서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음식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영이 더욱 살아나고 내 영이 더욱 충만해져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어머니를 통해서 육으로 한번 태어났다면 이제는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라는 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물은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역할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나오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대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이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무엇으로 태어났느냐라고 말할 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이 어린아이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어서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띠게 되면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때에 젖을 띨 때에 바쳤습니다. 젖이 이제 젖을 먹지 않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먹을 때까지는 반드시 엄마의 품에서 엄마가 주는 그 영양분, 그 모유를 먹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이고 우리들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했어요. 신령한 젖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신령한 젖을 끊임없이 마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신령한 양식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병이 들게 되고 약해져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내가 바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소생함을 얻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누누이 강조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좀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요. 예,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채로 그냥 글자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그 권세,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서, 말씀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영과 혼을 이거를 가를 수 있을까요? 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도 말하고 혼이라고도 말하는데 영혼이라고도 합쳐서도 말합니다. 영과 혼은, 인간의 영과 혼은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지정의의 어떤 한 관점에서 볼 때는 혼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생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은 이거를 찔러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과연 이 관절과 골수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나누죠? 이 골수를 그냥 다 빼버릴 수는 있지만은 관절하고 골수를 칼로 완전히 나누기에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죄악과 세속적인 것과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들을 나누어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막 섞여서 이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될 때는 이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이건 영적인 삶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육적인 삶이구나. 이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사람들 모릅니다. 내가 그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드러내신대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때로는 굉장히 아파요. 예리한 검처럼 우리를 찔러서 쫙 나누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해버립니다. 분별을 시켜버립니다. 너 지금 나쁜 생각하고 있어. 너 그거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너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거죠. 말씀이 되게 우리를 책망하세요.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세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남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예를 써서 살고 있는데 왜 주님은 이걸 더 원하실까? 그런 마음에 이 불만도 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 놓고 너는 말해도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하고 일을 해도 그리스도처럼 해야 된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다. 작은 예수다. 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소생함이 되고 능력이 되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힘겨움이 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또 선함을 다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잘했냐 못했느냐 그거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로 측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측정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주님이 측정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측정합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네가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네가 말씀을 붙잡았구나, 그 말씀이 다 드러나게 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힘입어 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한 어떤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제 입이잖아요. 머리도 제 머리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담아놓은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결국 내가 설교를 해도 이게 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육의 소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게 저게 성경이 맞나?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나? 아니면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고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했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는 말씀인지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두려운 거예요.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절대로 이 육의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육의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뭔가 얻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결국 여러분을 못 살리거든요. 귀는 즐거웠고, 아 그래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늘 우리 목사님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구나, 오늘 뭔가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소리가 결국은 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의 소리를 매주일마다 듣게 되면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소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영의 소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엄해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의로 교육도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때로는 쏟아낼 때는요, 어느 때는 책망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강단에서 내려가서 여러분을 인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제가 불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여러분들, 예배에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왔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는 나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얼마나 제가 그게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은혜의 시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 하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그냥 밤에 꿈에 찾아가셔서 네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다, 그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런 주님 앞에서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죠. 네가 말씀을 맡은 자 아니냐? 네가 내 종이지 않느냐? 네가 사람을 기쁘게 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네가 좋은 소리하고 즐거운 소리하고 저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결국 저들을 죽일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더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외면을 받더라도, 우리 목사님 나만 보면 두드려 팬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웅변을 하다 보니까 20대, 30대의 설교가 거의 웅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개척할 때도 거의 웅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소리만 자꾸 지르신다. 그리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조금은 위선적으로도 보인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위선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저를 부흥사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도 제가 안 갑니다.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소수입니다. 거의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한두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꾼 겁니다. 바꾸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요새 우리 목사님 희바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 중간을, 내가 스피치를 중간 정도 좀 힘도 좀 있고 좀 웅변 같으면서도 웅변 같지 않고 그러면서도 힘 있는 어떤 설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아직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좀 노력하면 더 좋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스피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 스타일 바뀌는 거요, 그거 내게는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니까. 뭐가 본질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본질이니까 내가 그걸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스피치, 내 설교의 스타일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좀 많이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 나름대로 참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설교 시간이 45분, 어느 때는 50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기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 내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저도 박사까지 공부를 했지만
수업 시간이 너무 길 때는 진짜 저도 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차근차근 줄여가지고 요즘은 40분 미만으로, 35분에서 40분 미만으로 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짜 비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보다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이 말씀이 제게는 되게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내가 전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것 같고 치는 것 같은 그런 힘겨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베델로 교회 처음 올 때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되게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들었고, 어느 때는 저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나? 왜 나를 오늘 집중적으로 그냥 그렇게 책망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을 때로는 주님이 엄하게 주실 때는 아,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반성을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삶이 바뀌더라는 이야기를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게 하려고 애써서 제가 설교 스타일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시간들과 또 설교 분량까지 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조금 바뀌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 더 여의해서 나를 찔러 쪼개는구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잘라내는구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생각을 다 드러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돌려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두 가지 현상이 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제가 변질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12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삼키고 받아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영이요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 말씀을 그냥 쳐내버리니까. 바위 밭에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뿌리가 내리는 듯 하지만은 그 밭 밑에는 이 돌로 바위로 가득하기 때문에 뿌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또 쳐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에 말씀을 뿌려보니까 자라기는 자라는데 더 이상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왜요? 세상 염려와 근심이 이걸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밭이 말씀을 열매 맺습니까? 옥토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갈아엎어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첫 음성을 들을 때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절대로 목사님의 소리, 육의 소리는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주의 말씀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았어. 힘들지만, 때로는 마음이 괴롭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받았어. 여러분의 영이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름다운 제자로 자라나는 것을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단다. 영이어야 살릴 수가 있단다. 내 말이 바로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너희는 내 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